말씀의 제목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저 안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저 단어 속에, 저 문장 속에 다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디카요 덴테스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을 찬송하면서 이 디카요 덴테스라는 단어는 한번 외워야 됩니다. 다시 문장을 띄워줄 테니까 디카요 덴테스 헬라어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좋습니다. 물고기는 한 2초 지나면 미끼가 다시 오면 또 문다고 그러더라고. 기억 세포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물고기 아니잖아요. 아유, 목사님, 우리 물고기 표시, 그 기독교인들 표시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하고는 틀리죠. 네, 디카요 덴테스 2번 따라했는데 저거 이제 지우고 디카요 덴테스를 할 수 있는지 물고기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자, 지워보시고. 자, 디카요 덴테스 시작. 물고기 몇 마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디카요 덴테스, 그 단어,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을 가진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저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제가 한 페이지로 묶어서 오늘 이 성찬식에 앞서서 우리가 도대체 믿음이 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습과 세례의 뜻이 뭐예요? 죄 씻음을 받았다, 이거지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외적인 표시가 세례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어떤 관념론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뜻은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성찬은 그러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는 나는 죽고, 세례받을 때 죽고 장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가 밥을 매일 먹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머릿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이제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다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떡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인상 쓰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게 성찬식이죠. 그래서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자존심도, 내 혈기도, 내 생각도, 내 이기심도.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삭제되는 거예요. 에녹처럼 이 세상에서 에녹의 존재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1년, 2년, 10년, 100년, 200년, 300년 세월이 가도 이삭의 존재는 이 세상, 에녹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녹을 승천했다 그러는데 그냥 죽음 없이 승천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는, 구속한 주만 보이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눈물로서 고백하는 게 이 성찬식이에요.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나는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격도 내 자존심도 박살나버리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억울해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나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나를 모욕해도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얼굴에다 침을 뱉어도 죽은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조금 자존심 건드렸다고 막 불들고 일어나고 뭐 그런 거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죽고 뭐 죽는 날 델리트 되는,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세상과 죄성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성찬입니다. 세례는 예수 믿는 거고 성찬은 이제는 나는 간 곳 없어요. 우리 좀 힘들어도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이름 알죠?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장로님 이름 뭐예요? 백창순. 그러면 세상과 창순이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좋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막 자존심 내세우고 혈기 부리고 화내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장로네 뭐네 해가지고 뭐 폼 잡고 다니고 뭐 장로가 뭐예요? 물어보면 뭐 장기간 노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세상과 창순이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자기 이름 이제 기억했죠? 자 이제 세상과 나는 시작. 세상과 아직도 퍼덕퍼덕 살아있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성찬식을 하면서 내 자신이 죽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어.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때는 고기가 먹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뭐 밥도 한 그릇 놓고 식구들 다 모여갖고 끓인 밥 만들어서 먹고, 좀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죠. 진짜 먹을 거 없었던 초근 목피, 일제시대 지나고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먹을 거 없던 그 시절에 그래요. 고기라고 하는 거, 닭고기. 손님이 오면요, 이제 아버지가 닭장에 가서 이제 닭을 잡아와요. 그래서 닭을 잡을 때도 저 닭은 알라니까 아직 안 잡고, 저 닭은 아직은 어리니까 안 잡고, 저 닭은 크긴 컸는데 알도 안 낳고, 꼭 닭장에서 풀어놓으면 꼭 옆에 있는 닭도 찍고, 찍은 데 또 찍고, 찍은 데 찍고, 또 쳐다보면 뭘 보냐고 그러고 닭날개 피고, 그거 잡아가지고 모가지로 확 뱉으래요. 죽어. 막 털을 뽑아요. 털. 지금이야 이제, 옛날에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국민 아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 팔이니까 그거 사갖고 왔는데 그 장닭이야. 엄청 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그래갖고 닭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잡는데 어떻게 잡겠어. 근데 우리 소아동 기아대교, 아니 저기 시흥대교 넘는데 옆에 닭 잡는 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가갖고 닭이 꽤 컸어. 닭장에다 딱 집어넣었더니, 이야, 닭 털이 그렇게 빠진지 뭐. 그거 봤거든요, 제가. 닭장에다 딱 집어넣으니까 텅텅텅텅텅텅텅텅텅텅텅텅 뽑아보니까 닭털이 다 빠졌어.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손님이 오면 닭 잡아가지고 털 탁 뽑고 모가지 확 뱉으면요, 닭이 크게다 죽어. 모가지 이러고 죽어요. 그러면 이제 칼을 갈아요. 칼을 가고 배를 자르려고 배 자르면요, 계란이 내일 날 것까지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닭똥집 꺼내가지고 그거 씻어가지고 닭똥집이 또 얼마나 많이, 닭똥집 안에 있는 껍질 벗겨갖고 그걸 말려갖고 목에다, 목 아픈 사람 집어넣으면 목 낫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실제로 좀 그런 효과가 또 있었어. 뭐 오늘 성찬식 하기 전에 이런 거 좀 생각 좀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닭을 이제 모가지 비틀어 놓고 칼을 갈고 배를 갈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닭이 살아가지고 일어나고 목 다 털 빠졌는데 해갖고 일어나가지고 털 다 빠진 상태에서 막 마르고 뭐고 쫓아다니고 막 저리 다니고 이리 다니고 난리 닭 난리가 나버려. 그러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개가 웃는 것도 있어요. 개가 하고 웃어.
그러면 다시 잡아다가 모가지로 죽으라는 거죠. 죽었는지 아는데 또 살아갖고 또 따라다니고.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정말 정직한 목사 좀 되고 싶습니다. 세속에 오염되지 않는 목사 되고 싶어요. 기도도 참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야 기도할 때도 주여 하나님 먼저 우리 성도들보다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보다 우리 장로님보다 100배 강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미안하지만 그렇게 기도해. 그랬잖아. 만약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 지옥 천국 갔는데 장로님은 막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러는데 야 니네 교회 담임 목사 최성은 어디 있니? 그래. 없어 그 안에. 그러면 그거는 아우. 그래서 하나님 100배나 강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 자존심도 내 혈기도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했는데도 다시 또 죽은 닭이 살아나듯이 살아나갖고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또 막 불리듯이 일어나고 이게 뭔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세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주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내 자신이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밀착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는 믿음을 점검하시고요. 또 성찬을 통해서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이제는 죽었어요. 이제 당신 나 한번 건드려봐. 내가 이제 나 끄떡 안 해. 어떤 사람은 막 왜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해 듣기 싫어 해갖고 또 막 남편이 형질이 불같아지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이 있어. 젊었을 때는요 남편이 그런 대로 그래 이해하더니 나이가 들수록요 막 성질이 막 이상해져갖고 불릴듯이 일어나가지고 뭐 하면 막 성질을 막 바락바락 내는 사람이 있어요.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 이제 한 70대 넘으면서 막 성질이 불같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원인이 뭘까? 자꾸 화내는 이유가 뭘까? 피곤은 간 때문이야. 간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성질이 그렇게 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자꾸 이렇게 화내면은 뭐야 내가 당신 이 나이에 내가 당신 눈치 볼 수 있까 이러지 마시고 당신 뭐가 안 좋구나 상태가 안 좋네 해가지고 가서 보약이라도 좀 그렇게 해서 남편 달래세요. 그거 어떡하겠어. 그 개 같은 성격 그거 어떻게 바꾸겠어. 그래서 상태가 안 좋으면 성질이 안 좋아져. 몸이 건강이 안 좋으면 성질도 좀 그래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상태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보약을 사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결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져요. 영적으로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피곤해지지만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해지면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삭제가 돼요. 억울해도 안 억울하고 괴로워도 안 괴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여. 새 사람 되거든. 예수가 들어오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 오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부던 노력을 했어.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하나님 그런데 때로는 바울도 막 이방 개들을 삼가하고 막 바울도 키도 작고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또 이랬습니다. 그래갖고 로마서 8장에 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밖에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래서 보약보다 더 좋은 것이 믿음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바뀌어. 성찬식 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는 죽는 거예요. 그거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줄 서서 와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도 많아져갖고 어떻게 할 일이 여러분이 오셔서 성찬을 하면서 주여 이제는 나는 죽겠습니다. 예수가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겠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이 되는 겁니다. 자, 세례는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 성찬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삭제하고 예수가 주인 돼서 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제대로 발견해서 뜻깊은 성찬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례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믿음은 뭔가? 라는 겁니다. 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가? 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4장 21절부터 5장 2절까지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세례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5장 1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제목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디카이오 텐테스라고 하는 이 말을. 근데 믿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디카이오 텐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법적인 판사가 선언하는 법적 용어라는 겁니다. 죄인인데 너 앞으로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그럼 의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디카이오 텐테스 하면은 의인이에요. 근데 그 의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뭘 보고 의인으로 하는지. 로마서 5장 1절 다시 보세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의인 된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의인 된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뭘까? 그러므로가 연결됐으니까 바로 윗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뭘 믿는가 봤더니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자, 여기까지 왔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의 설교는 마틴 로이드 존슨의 요한복음 강해라고 하는 설교의 부분을 참고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누구냐면 의사입니다. 왕립 의사. 그분이 쓴 책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저 책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강해집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내용, 그것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슨의 로마서 강해입니다. 제가 저 책을 읽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 부목사님이 잘 해서 설교 내용을, 마틴 로이드 존슨의 강해도 그렇거든요. 부목사님이, 제가 우리 최은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다 찬 모든 것을 다 찬성하잖아요. 최은찬, 노재찬, 김해찬, 그 다음에 이도찬 해가지고, 그리고 전부 찬으로 끝나. 그래서 찬으로 안 끝나면 이단 같아가지고 내가 이도원 목사는 자네는 찬으로 끝내. 그래서 다 찬성이에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슨이 설교를 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 후대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근데 로마서 강해가 저 책이 정말 은혜롭게 라고 한다.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 66권 성경의 심장은 로마서다. 자, 성경의 심장은 로마서다. 심장이 없으면, 심장이 죽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로마서가 없으면 성경의 심장은 로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기가 막히게 아주 원어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강해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여기 아까 다시 로마서 5장 1절부터 한 장짜리로 보면 우리가 믿으면 의인이 되는데, 천국 가는데 믿음이 뭔가?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줌이 됐다. 이거. 그러니까 믿음, 앞으로 간단해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이 로마서를 강해, 로마서 16장까지잖아요. 15장, 16장은 강해 안 했어요. 뭐 아파서 그랬는지 뭔지 하여튼 그건 안 하고 14장까지 14권으로 강해를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로마서 1장은요.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Gospel, 로마서 1장입니다. Gospel, 복음이 무엇인가? What is Gospel? 해가지고 복음이 무언가를 로마서 1장에다. 성경의 심장이니까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복음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righteous judgment라고 righteous judgment라는 게 뭐 righteous judgment of God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에 있어서의 의의 기준 righteous. 뭐가 의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하고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righteous, 그 다음에 judgment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에요. 그 의로우신 심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3장 21절에서 아까 읽었던 4장 25절, 다시 4장 2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래서 나를 위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해서 이 righteous judgment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atonemen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장 25절까지를 atonement 그 다음에 righteous 로마서 2장에서 righteous judgment 그 다음에 1장은 gospel 그 다음에 atonement라는 게 뭐냐면요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된다. 그걸 믿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인.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마틴 로이드 존슨은 assurance,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로마서 6장에서는 the new man 해서 새로운 사람의 탄생, 그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뭐 14장까지 가서 되지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내가 의인 돼서 천국 가는데 의인 돼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이겁니다. 오늘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세례를 받는 사람들한테 세례 문답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문답을 해요. 그래서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묻고 예수님의 12제자 사도신경 왜 옵니까? 이렇게 문답을 해요. 문답을 하는데 이제 엄마 품에서 세례를 받아서 이제 14세 이상이 되어서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입교라고 하는데 이제 세례 문답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내 입가에 웃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 왜 죽으셨지? 왜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네. 그래 물어봤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제 그 학생이 이제 14세가 넘어진 고등학생인데 예수님 왜 죽었죠? 장로님이 물으니까 예, 빌라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이해가 가. 맞기도 하고 빌라도 때문에 죽었지.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 얘가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예, 빌라도 때문에 죽었어요. 그 못된 놈 빌라도.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들이 듣고 여러분이 웃은 것처럼 웃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죽었다라는 건 사회적인 봉기, 뭐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인 법정에서 문제 있어서 뭐 사형을 당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사회적인 봉기 때문에도 아니고 무슨 자살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병사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노안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음이 뭐예요? 로마 4장 25절 이겁니다. 어토먼트예요. 어토먼트.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간단해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 범죄한 것 내어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다라는 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부활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적 의미가 부활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죄인이 의인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면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경,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아니, 죽으셨으면 죽으셨지. 예수님 죽으셨다고 그걸 믿으면 내 죄가 어떻게 없어져? 이해가 안 돼.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이성으로 분석되지 않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기면 됩니다. 이성이 신앙보다 월등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토마스 페인이 그러잖아요. The Age of Reason이라고 하는 이성의 시대. 이성을 극대화해 봐야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하고 따져서 분석되어지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합리적인 것, 그것만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랬더니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생 때 제가 설명, 애들아, 공기가 보이니 안 보이니 그랬더니 보인대. 어떻게 보이냐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전도사였거든. 전사님, 눈을 비시시 감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비시시 감았더니 이렇게 어른어른하지요? 그게 공기예요. 그러더라고. 네가 공기가 보이고 자꾸 그러는 거 보니까 네가 많이 기력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공기 안 보여요. 공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 오감을 다 믿지 마세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정신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이 정신없는 사람들 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거 그러면 그 죽으심을 믿으면 광야 민수기 21장에 나오잖아요. 뱀에 물려서 막 죽어갈 때 나 죽어요 모세님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이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더니 반응이 두 가지. 하나는 아니 내 몸에 지금 독이 퍼졌는데 저걸 쳐다본다고 어떻게 내 몸에서 독이 빠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웃기고 있네. 모세가 뭐요? 지가 못하니까 엉뚱한 말 하고 있어. 말도 안 돼. 그리고 안 쳐다본 것들은 다 죽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높이 달리라. 이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멘, 아멘. 믿으면 살아요. 그게 민수기 21장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괜히 내가 좀 배웠다고 공부 좀 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어느 일정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영역에 넘어가면 믿음의 영역으로 넘겨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죽으셨으면 죽으셨지. 그 죽으셨다고 그래서 그게 내가 어떻게 내 죄가 없어져요. 말도 안 돼요 하고 안 믿은 것들은 다 죽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 죄사함 받는 것,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례 이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그냥 믿음도 없이 그냥 어떨결에 세례 받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기 이따가 믿음 없이 세례 받은 것들은 따로 모여갖고 다시 해야 돼.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감을 동원해서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그랬더니 교회 나가려고 그래요. 또 그러지 마시고 의심 버리세요. 이런 성찬식 때 내 자신 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신이 좀 삭제하세요. 뭐 자존심이고 뭐고 좀 아는 것처럼도 하지 마시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는 이제 의인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다시 로마서 5장 1절 다시 보세요.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 예수 믿는 거. 예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요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거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 그냥 읽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면요.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은 중요한 의미, 디카이오슈네 해가지고 디카이오스라는 것은 의인, 명사, 사람, 디카이오슈네 하면은 의 해갖고 명사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디카이오텐테스 두 가지 이렇게 이거 디카이오 의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어미 변화, 덴테스라고 하는 요거 말씀 속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의인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의인 된 거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기 디카이오 의인이 디카이오 덴테스 이거 아까 외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인이다라고 하는 칭한 의인이라고 인커럼을 받았다 해서 법적인 용어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근데 이 의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이 덴테스라고 하는 어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카이오 덴테스가 뭐냐면 제가 조금 여러분 힘들어도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거 힘주어서 얘기하거든요. 이거 좀 따라오세요. have. 자, have pp. have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pp.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배운 거 그런 게 있었어요. 또 그러지 마시고 혹시 영어로 have 플러스 pp 여기서 pp는 어떤 완료 그러니까 이 practice present라고 하나요? 그래서 pp 나오잖아요. 그러면 have 플러스 pp는 뭐예요? 과거 완료는 head가 돼야 되고 have 완료예요. 완료. 그렇죠? 자, 디카이오 덴테스가 완료.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 이제 이해가 안 가면 이제는 외우면 돼요. 자, 디카이오 덴테스가 뭐냐면 이것의 태를 보니까 완료 하나는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여러분이 having 이거 명사 만들기 위해서 have를 having으로 바꿔. having been justified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디카이오 텐테스의 태를 보니까 완료 수동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완료가 된 거야. 문선명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피가름해야 된다. 그런 뻘짓 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완료가 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JMS 정명석이 그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한번 가보긴 가봐서 내가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완성한 거예요. have been 완성한 겁니다. 의의를 완성한 것이에요. 그럼 완성의 의미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요 말씀을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완료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떠냐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요거 제가 파란 걸로 했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기 한이 뭡니까? once 한 번이에요. 한 번의 제사로 그것이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옛날에 구약시대는 짐승이 그때그때 죽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한 번의 죽음으로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 sacrifice 그랬잖아요. 한 번의 sacrifice, one sacrifice for sins, 죄를 위한 one sacrifice for sins, 죄를 위한 한 번의 제사가 effective forever, effective 효과가 있는 건데 언제까지? 영원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분의 죽음으로 이제는 제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래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뭐 제사를 지내든 뭘 하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거 하나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는데 충분한 거예요. 어디 이단이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리비리 해가지고 이단에 넘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사익을 가지고 이단 아주 대놓고 이단 뭐 정명석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것들 이단도 있지만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제대로 성경 해석 안 해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막 말씀을 가르쳐갖고 이제는 폼 잡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해가지고 뭐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셔서 뭐하고 막 난리 치지요. 막 가운 입고 막 여기 막 십자가 이리 두르고 저리 두르고 막 후드치고 막 이래야지. 원래 가운 입는 것도 성경적이질 않아. 예식 때만 저도 부득이하게 가운을 입습니다. 막 어떤 목사님도 가운 입고 여기다 후드 해갖고 막 십자가 무당처럼 막 이렇게 하고 여기 박사학위 가운 입고 저도 그 박사학위 가운 입고 올래도 오히려 안 입어. 목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뭘 예수만 나타내면 되는 거지. 그래 막 박사학위 여기다 또 이게 세 줄이 있어요. 문학 박사, 신학 박사 해가지고 그거 다 어떤 열등감 아닌지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한 분의 죽음 이거 하나면은 우리의 죄 문제 이제는 다 해결 끝났어요.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유혹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절 다시 보세요. 이제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디카이오 덴테스 뭡니까? 로마서 5장 1절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의롭다가 뭐예요? 하나 다시 분석해 주세요. 분해해 주세요. 파싱해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헬러 그거 보니까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완료. 이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한 번에 one sacrifice for sins, effective forever.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동사 플러스 pp잖아요. 디카이오 덴테스가 어미 변화가. 이거는 수동입니다. 비의 동사 플러스 pp 하면은 수동태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수동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 내 노력이나 공로나 내 돈이나 내 지위나 내 학벌이나 내가 세상적인 어떤 것을 동원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디카이오 덴테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디카이오 덴테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다시 한 장으로 묶어서 보세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례는 예수 믿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죽으신 것을 믿으면 의롭게 돼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내가 의인 되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디카이오시텐테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동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끝나는 걸로 생각하면 큰 평택에 도착해요. 이제는 우리는 화평을 누려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건데 시간이 좀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어가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화평을 누리세요.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그러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었으니까 화평을 누리자. 아멘.